상황이 다시 나빠져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하는 영상으로 예배에 함께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앞에 이제 순서자를 비롯해서 몇 분이 앉아 계신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소중한 분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벽을 보고 설교를 하면은 카메라만 놓고 설교를 하면은 참 어렵습니다. 근데 한두 분이라도 이렇게 앞에 계시면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굉장한 복이고 행복이 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파이루스 왕이 로마로 쳐들어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철학자였던 친구 시네아스에게 조언을 청했습니다. 시네아스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로마를 치려고 하는가? 그랬더니 왕은 정복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문답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갈리아로 가서 그 나라를 정복하겠다. 또 그 다음은 게르만을 정복하겠다. 갈리아는 이제 프랑스 쪽이고 게르만은 독일 쪽입니다. 온 세계를 정복할 계획이군요. 그럼 그 다음은 조국으로 돌아와서 조용히 세월을 즐기려 하네. 그렇다면 그걸 지금 충분히 누릴 수 있지 않은가? 지금도 할 수 있지 않은가? 하고 그 친구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온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가 디오게네스를 찾아갔던 일은 너무 유명한 예입니다. 근데 그때 디오게네스가 알렉산더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대가 소유한 모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찮게 여기므로 그대가 소유하려고 애쓰는 그 모든 것이 내겐 무시할 만한 가치도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최고의 정신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2천만 원을 벌고 싶고 2천만 원 버는 사람은 4천만 원을 벌고 싶고 4천만 원을 버는 사람은 1억을 벌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의 경쟁장입니다. 사람들은 그 돈으로 오늘은 옷과 신발을 사고 내일은 시계와 목걸이를 사고 그 다음에는 집과 새 차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 끝에는 과로로 죽는 거죠. 온 세상이 이렇게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깨닫지 못한 채로 죽음에 이릅니다. 그냥 뭐에 홀린 듯이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싸워가다가 죽는 것이죠. 욕망은 끝없이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냅니다. 부자들이 만족하며 산다는 말은 그래서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많을수록 더 큰 욕망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내가 웬만큼 벌면 그 다음엔 여행이나 하면서 살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바쁘게 일을 벌이다가 그러다가 갑니다. 굴리는 돈의 단위에 동그라미가 몇 개 더 붙어 있느냐 하는 차이일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미치려면 왜 세상 것들을 위해서 미쳐야 하는가?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그분을 위해서 미쳐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덕경은 자신이 넉넉히 가졌음을 아는 사람이 부자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마찬가지죠. 제가 읽어드린 대로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익숙한 구호죠.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대형 교회의 대표적인 표어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일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앞에 있는 말, 비천하거나 풍족하거나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노라.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경지는 어떤 처지에도 감사할 줄 안다는 말입니다. 재산이 풍족하면서도 실제로 가난에 찌든 사람도 있고 한 푼 없으면서도 세상의 어떤 부자보다도 부자인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외부에서 오지만 신앙인의 참다운 기쁨은 우리 내면의 풍요로움에서 옵니다. 일을 하되 어떤 대가나 보상, 명성, 심지어는 천국 가는 것까지도 바라지 않고 그냥 일할 수 있는 사람, 그 일 자체를 기쁘게 할 수 있다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이것은 내가 찾은 일입니다. 참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기쁨이 있다면 바로 그로부터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나오게 됩니다. 무엇과 교환하는 대가를 넘어선 일들, 그것으로 기쁨을 찾을 수 있다면 바로 그 속에 우리의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굉장히 복받은 사람입니다. 대가 없이 나서는 일이 제 전공 분야거든요. 그래서 한번 느닷없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 바울이 쓴 바로 이 빌립보 귀절이 자기를 쭉 삶을 되돌아보면서 쓴 그런 귀절이기 때문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크게 걸린 것은 없지만 보니까 유치장에 2번 갔었습니다. 한 번은 통일운동으로, 한 번은 촛불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짧게 노역으로 간 것이지만 구치소도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광우병 촛불 때문에 갔다 왔죠. 경찰 조사를 3번 받았습니다. 통일운동으로 한 번, 촛불 때문에 한 번, 그 다음에 낙천 운동 때문에 위례시민연대에 있을 때 받았고, 그 다음에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 조사도 한 번 받았습니다. 이것도 낙천 운동으로 한 번 받았습니다. 재판을 한 번 받았고, 소송과 경찰서 소환은 수없이 당했습니다. 단식,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뭐 시위하면은 농성, 단식 이거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묶여갖고 아무튼 별로 원치 않는 단식인데 여러 번 단식을 했습니다. 최고 길게 한 것이 한 보름 정도 단식을 했습니다. 뭐 농성 뭐 수없이 했고요. 회중 앞에서 연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통일운동 때문에 여러 번 나와서 연설하게 됐고, 광우병 쇠고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많은 연설을 했습니다. 그 광화문 촛불 때, 박근혜 퇴진운동 때는 제가 세어보니까 8번 연설을 했습니다. 아마 제일 많이 연설을 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별로 대중성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얘기를 막 재밌게 하는 그런 분은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가장 대중적인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에도 회중을 100만 명, 200만 명 놓고 설교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일 큰 순복음교회가 80만 정도 되니까 그 80만을 한 바닥에 앉혀놓고는 또 못하죠. 그러나 저는 여러 번 100만 명, 200만 명 회중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가장 대형 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노숙도 여러 번 했습니다. 4대강 때 4대 종교 성직자들이 전부 이제 그 대한문 앞에 쭉 그 길거리에 누워서 노숙을 했습니다. 뭐 천막을 치게 하면은 좋겠지만 천막을 못 치게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슬리핑백 하나 가지고 가서 길바닥에서 뭐 그 장삼 입은 스님, 뭐 신부님, 뭐 원불교 교무, 뭐 전부 이렇게 쭉 목사들 뭐 전부 해서 길바닥에서 자는 겁니다. 근데 그 비닐 슬리핑백 위에 이제 비닐을 하나씩 이렇게 주어서 그거를 덮고 자는데 밤에 이슬이 그렇게 많이 내리는지는 저는 몰랐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는 그 위에 비닐에 누가 물 갖다가 부어놓은 것 같이 그렇게 흥건하게 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뒤치니까 물이 그냥 쫙 하고 쓸어 이렇게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이슬이 많이 내렸습니다. 비닐을 덮고 잠들어 있는 모습은 목사든
가사 장삼을 입은 스님이든 화이트 칼라를 한 신부님이든 모두가 한낱 노숙자일 뿐입니다. 그 시청 앞에 한 사흘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으니까 그것도 아주 큰 수련이 됐습니다. 그렇게 아무 일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흔치 않은 경험이거든요. 수련해 온 것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서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그 노숙자들이 좀 기분 나빴나 봐요. 자기들 영역을 침범해서 그런지 와갖고 막 욕을 해댑니다. 또 극우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와서 또 빨갱이들이라고 그러고 욕을 하면서 가기도 하고. 그럼 그런 사람이 저쪽 끝에 이제 나타나서 쭉 한 40여 명 앉아 있으니까 그 끝까지 쭉 지나갈 때까지 욕을 내리 퍼붓는데, 맞서서 싸울 수도 없고 그냥 욕하면 욕 먹고 앉아 있는 겁니다. 야, 이 무슨 새끼들아 그러면 그냥 무슨 새끼가 되는 거고, 이 빨갱이들아 그러면 그냥 빨갱이가 되는 거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는 거죠. 처음에는 그 노숙하는 기분이 좀 이상했지만 짧은 시간에 익숙해졌습니다. 거기 길들여지니까 참 편하더라고요. 방 청소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 누웠다가 그 자리에 일어나면 되고, 그래서 이 노숙에 또 길들여지는 분들이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가하게 앉아 있으니까는 그 시청 앞이 온갖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잖아요. 전국에서 모여들어서 1인 시위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여러 세상 돌아가는 것을 새롭게 또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았는데, 노숙할 때는 자리를 잘 잡아야 됩니다. 그 최고의 명당이 나무 밑입니다. 그 낮에 햇볕도 피해주죠.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밤에 하물며 이슬도 훨씬 덜 내립니다. 이 나무 밑에. 그래서 이 명당이 중요하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야말로 온 땅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영혼의 땅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시청 앞에 잔디가 쫙 펼쳐져 있고 항상 푸르잖아요. 그래서 참 좋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푸르게 보이는 잔디를 유지하기 위해서 봄, 가을로 잔디를 싹 드러내고 싹 새로 깔고 그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유지하는 게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구나 하는 것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것을 사모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소멸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이 개체의 생명이 영원히 산다는 말일까? 그것이 가능한가? 우리 몸의 적혈구 세포는 1초에도 200만 개의 세포가 소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겠다는 것은 결국 자기 생명에 대한 이기주의에 불과합니다. 생명의 세계에서 죽지 않으려고 버티는 놈, 저만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놈이 있다면 그 놈이 바로 암세포입니다.
결국 소멸하고 배척받고 새 것에 의해 밀려나는 것이야말로 생명의 기본 법칙입니다. 그리고 그런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본질이다. 늘 풀어서 좋아만 보이는 잔디밭을 그렇게 1년에 2번씩 갈아치워야 한다는 일이 새삼스럽게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새것, 주목받는 것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의 새로움이 얼마나 많은 죽은 것들이 내어뿜는 힘에 의해서 그들이 희생하는 그 토대에서 생겨났는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룬 일들, 정말 공들여 한 일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늘 달고 삽니다. 그러나 생명이라는 것은 발생하고 소멸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결국 언젠가는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만큼 진실하면 됩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인생들, 모든 생명, 모든 산처는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시간은 각자 다르지만 그 시간에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그 사실은 모두가 똑같이 가장 소중한 가치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지으셨다는 고백은 모든 생명이 영원과 잇대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발생하고 소멸하는 그 시간만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멸의 길이를 초월해서 그 존재의 시작과 마지막의 수렴이 모두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로부터 왔고 결국 그에게로 돌아갈 존재들이라는 것, 그것은 그들이 생존하는 그 시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하다는 진리입니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